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리라. 아멘.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여 지혜롭게 하실 만한 말씀. 이제 오늘 10강 성경의 구범,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내용을 이제 오늘 보게 되겠습니다. 퀴즈 내고요. 못생긴 감이 있었대요. 네, 감은 뭐 잘생겨도 그 감이고 못생겨도 그 감인 것 같은데 얼마나 못생겼는지. 하여튼 못생긴 감이 있었답니다. 이 감은 마음은 착했지만은 근데 얼굴에 피부가 거칠어서 친구인 고구마가 항상 이 감을 뭐라고 놀리냐면은 감자라고. 조금 생각해보면은 감하고 감자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피부가 하도 거칠어가지고 감자라고 놀렸답니다. 감을. 감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이 감이 감자 노이로제에 걸렸대요. 이 감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감을 진찰하던 의사는 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감씨, 당신은 심각한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 번만 다른 사람이 당신을 감자라고 부르면 당신은 그날 죽게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감자라는 발음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감이. 그러니 당분간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쉬세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감은 걱정이 되어서 집에 돌아와서 진짜로 누구로부터 이제 감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감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날 노이로제 때문에. 그래서 의사의 진단대로 이제 두몸을 좀 집에만 있었대요. 그런데 친구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친구들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가 친구들에게 알려졌어요. 친한 친구인 고구마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자기가 늘 감자라고, 감을 감자라고 이렇게 놀렸잖아요. 근데 그게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더 이상 이 친구가 감히 감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죽을 운명이 되었으니까 너무 이제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 감을 감자로 부르지 않기로 결단했답니다. 왜냐면 친한 친구 감이 감자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그 감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감을 불렀습니다. 감! 대답이 없어. 감!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감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구마는 여기서 되게 웃긴데 궁금함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 자냐? 그랬답니다. 잠자냐고. 근데 여러분, 감 자냐 했더니 거기에 뭐예요? 감자. 그래서 결국 그 친한 친구는 죽고 말았다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다른 성도님들 이렇게 놀리면 안 되겠죠. 마지막 한 가지, 믿음 좋은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은 시어머니께 늘 핍박을 받고 살았대요. 네. 이제 그래도 이 며느리는 예수 믿지 않은 시어머니가 늘 불쌍해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면서 특별히 찬송가, 이제 옛날 찬송가 395장을 부르며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친구들이 시어머니께 합심하러 전도하러 온 거예요. 보니까 너무 우리 며느리가, 당신 며느리가 시어머니 당신을 위해서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던데 며느리 그 눈물을 보고 좀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제 이 식구들이 가서 초청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왕래숭이야. 나도 기도하러 갈 때 몰래 따라가 봤거든? 이 시어머니가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몰래 따라가 봤더니 그 며느리 눈물을 흘리면서 늘 하는 말, 찬송하는 말, 시어머니를 이겨버리자고 하는 노래만 부르던데 나 그런 며느리
그 눈물 가짜야. 왕래숭이야. 예, 무슨 노래인데요? 하면서 한번 뭐예요? 그거 뭐더라? 하면서 그 며느리가 불렀던 이 찬양을 한번 그대로 가사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불렀대요. 너 시어미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세임을 얻고. 네. 시험이에요, 시험. 그런데 그 말을 시어미라고 들은 거예요. 시어미를 당해 범죄치 말고, 용기를 내 늘 물리치라고.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시험인데 시어머니라고 들었으니, 아니, 전현이, 아이고. 내가 입에서 이런 욕이 나오다니. 제가 한 욕이 아니고, 이 어머니가 했던 저기가 그렇게 눈물을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더니, 온 왕래숭이였네. 예, 시어머니를 이겨서 세임을 얻자고? 나 그런 며느리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찬송가도 골라 불러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퀴즈가 재미가 있어요? 자, 제가 늘 심각하다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듣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좀 심각하게 그냥 말씀을 전합니까? 막 그런 말씀, 저희 집에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웃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유인물 받으셨습니까? 제목이 이제 10강인데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4가지 목적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2가지는 지난주에 봤고, 오늘 나머지 2가지를 봤는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지난주에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요. 2번째는 누구를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자, 오늘 3번째 볼 내용 뭡니까?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4번째, 성경을 또 주신 목적은 뭐냐면 본이 되기 위해서죠. 본이. 자, 특별히 불신자. 물론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성경을 주신 목적 3번째, 4번째를 보도록 하죠. 자, 다시 3번째로 가면은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물론 일반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도둑질하는 거 죄고, 간음하는 거 죄고, 또 여러분 미워하는 거 죄고, 다 죄인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성경 없이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죄 이외에 또 수많은 죄가 있는데, 미처 죄를 알지 못하는 죄를 깨닫는 것이 또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첫 문장을 보면은 성경의 규범들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지고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거룩을 유지하게 되죠. 자, 성경은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혹시나 뭐가 더러운 게 묻진 않았나, 내 얼굴에 밥풀은 묻지 않았나, 그죠? 내 머리가 채집지진 않았나. 이제 여러분, 그것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거울 보면은 잘못된 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내 모습이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를 거울처럼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은혜 받는 첫 번째 비결은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를 깨닫고 자기가 정말 죄인임을 가슴을 치며 통회할 때, 그때부터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사람들이 왠지 그러지 않습니까? 왠지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눈물 콧물이 나는 줄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 왠지 눈물 콧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말은 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아직 살았다니.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니. 여러분, 그 감격 때문에 콧물 눈물 흘리지 않아요? 저도 청년 때 다니던 그 교회에서, 이제 반월교회에서 어느 날 예배 드리고 나서 창피해가지고 못 일어났거든요. 시간 내내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 콧물, 소리 내서는 울 수는 없는데 이 눈물, 콧물을 닦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손을 포개가지고 얼굴 가리고 여기 지금 의자 앞에 이렇게 턱걸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옛날에 뭐 슬퍼서 흐르는 눈물은 휴지를 몇 번 흥하면은 그치는데 그날 눈물을 흘리는 눈물과 콧물은 왜 이렇게 멈추질 않는지. 그래서 일부러 누운 척, 자는 척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 없을 때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실을 빠져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저는 평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이제 소명의 시간이었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때 저는 주님이 저라고 원하시면 제 생명 주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의 소명도 그때 이제 가졌다고 하는 순간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금 간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거룩을 유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그때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고 있으니 무엇인지를 몰라요?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규범 말씀에 비춰보면 죄와 불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거울과 같은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 여러분, 내 무엇이 더러워져 있는지, 내 코인지, 눈인지, 귀인지, 이마인지, 머리카락인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깨달아지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119편, 130편을 읽고 해당 부분에 그렇게 보세요. 답이지 않습니까? 주의 무엇을 열무로?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못하게 하셨다고? 깨닫게 하셨다고요. 뭘 깨닫게 될까요? 말씀을 열무로 내가 얼마나 우둔한 자인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방 안에 먼지가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먼지가 내가 막 들어 마시고 숨 쉬고 있는 이 방에 먼지가 전혀 안 보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입니까? 창가에 햇빛이 확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그 햇빛 속에 무엇이 있는 걸 발견하고 놀라죠? 수많은 먼지가 그 햇빛 속에서 정말 가득히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방이 이렇게 먼지가 많은 방이었나라고 놀라지 않습니까? 뭐예요? 말씀의 햇빛에 비춰보니까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많았구나 라고 하면서 뭘 때문에 깨달아요? 말씀에 빛이 비춰질 때 내 심령에 먼지보다 더 많은 죄악들이 이렇게 가득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죄로 깨닫게 된다. 그리고 문장을 보시면 그리고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결과로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것들도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뭘 깨닫게 돼요? 은혜도 깨닫게 되는데요. 죄도 깨닫게 되고 은혜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결과로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에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앉고 일어나고 걷고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걸음 하나도
걸음 하나도 뭐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걸음 하나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도와주셔야 걷는 것이, 숨소리 하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붙였습니까? 네. 모든 것이 주로 왔다.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확인하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주어진 은혜의 선물,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확인하게 된다. 무엇을 열 때? 성경을 열 때. 그래서 모든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조심스러워지고 모든 결과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열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돼요. 자, 성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바로 성경의 규범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는 순종하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멍해죠. 예,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하나님 주신 부탁을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여러분 편할 텐데, 예,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 사람은 아직도 사실은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예. 자, 그것은 분명히 뭐예요? 멍해예요. 예. 십자가 명하리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멍해가 되었어요. 옛날 같으면 낚시하라고 산으로 가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레스토랑 가고 커피숍 가고, 여러분 그래도 아무런 재촉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의를 거룩한 주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는 이 말씀 때문에 뭐예요? 낚시도 못 가요. 영화관도 안 가요. 예, 그렇게 삽니다. 이게 분명히 멍해죠. 자, 그것은 분명히 십자가의 멍해이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들은 방종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거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것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멍해인 것 같으나 사실은 멍해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것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의와 타락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무엇의 고삐를, 마음의 고삐를 항상 긴장 가운데 조이고 또 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인도해주고 말씀이 그렇게 인도해줘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기꺼이 그의 멍에를 짊어져요. 그의 멍에를 짊어지고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 또 지키고 또 지키다 보면은 여러분 그 멍에가 이제 멍에가 아니에요. 그 멍에가 아니라 그 멍에가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오히려 자유케 되고 생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멍에로 생각하지 말고, 물론 멍에를 여겨지고 멍에를 짓고 말씀의 무게의 짐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계속 지고 가다 보면 여러분 그것은 그 말씀 멍에가 아니라 생명이 되고 여러분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조이고 조이는, 그러나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들은 기꺼이 그 멍에를 짊어져라.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규범에 의해 구속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것이 자신의 생활에 침해하는 해로운 것으로 간수되기도 하죠. 성경을 읽으랬더니 하라 하지 마라, 늘 하라 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냐고. 괜히 예수 믿은 거 아니냐고. 내 팔자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믿어서 예수 안 믿자니 벌 받을 것 같고, 예수 제대로 믿자니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지금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죠? 이제 이것이 잘못된, 자,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을 구속하고 굴레 가운데 얽매이려고 구병을 주신 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소에게 콧뚜레를 깨서 소를 집에다 묶어두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은 너무 무자비한 사람이야. 내 코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나를 콧뚜레에 깨서 이렇게 여기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를 묶어두다니. 우리 집 주인은 너무 무식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콧뚜레 때문에 내가 어디 가지 않아서 끼니마다 주인 주신 좋은 양식 먹고 들로 산으로 갔다가 사자에게 잡히고 호랑이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오히려 안전한 주인 품 안에 가서 때가 되면 음식 나오고 밥 나오고 여러분 배불리 먹고 등 따숩고 따뜻한 집립을 듣고 자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게 굴레가 아니라 얽매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좀, 여러분 기차가 저기 어디 부산을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딱 계산해 보니까 이 기찻길로 가면은 빗들빗들 여기저기 돌아서 이 계산해 보니까 이 기차가 기찻길로 가지 않고 직선길로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탈선해가지고 딱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 그 굴레를 철길이라는 굴레를 걸어서는 순간 기차는 멈추죠. 기차가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삐뚤삐뚤 여러분 그렇게 될지라도 기차는 어디 위에 올라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까? 기차 철길 위에 올라 있는 게 기차가 제 역할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굴레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거기에 더 많은 축복과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굴레 가운데 얽매려고 주신 구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의 백성들이 못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함으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사랑의 규범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싫다고 해서 규범의 어떤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 여러분 성경을 어떤 한 구절을 너희가 더하거나 빼하지 말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거든요. 1.1하기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이제 싫은 것은 취하지 않은 이런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죠. 자,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싫다고 해서 말씀의 어떤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덮으실 수도 없고요. 여러분 더하거나 빼면 2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1.2더하기도 더하면 거기서 2단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2단.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덮으실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성경의 규범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구체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이 여러분 올검에는 굴레나 그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깨닫게 하시는 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주신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자,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대한 순종은 불신자를 하나님께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무엇이 되어? 본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은 본체의 모형이죠. 본을 보면은 본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밖의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겠구나, 예수님은 저런 분이겠구나, 성령님은 저런 부분이겠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 나를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보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이 되어질 때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그에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닙니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가족, 믿지 않은 자식들이라면 그 자식 예수 잘 믿고, 믿지 않은 부모님이라면 우리 부모님 예수님 잘 믿고, 믿지 않은 형제들이라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 잘 믿는 형제가 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 그런 것을 담아내는 사람, 그래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문장을 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권면하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되라, 빛이다. 소금이 되라, 소금이다.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근데 천지 차이라는 거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우리를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되라고 하지 않고 이다라고 말씀해요. 되다보다 여러분 뭐가 더 힘든 거예요? 되다와 이다. 영어로는 being이고 doing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being, doing. 되다와 이다. 뭐가 더 힘들까요? 사실은 뭐가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이다가 먼저예요. 이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되라고 안 해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빛이 되라 아니다. 빛이라 소금이 되라 아니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너희는 이미 소금이요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애써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빛된 자임을, 빛이 이미 된 자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또 소금이 된 자는 그러나 소금이 된 자는 그리고 빛이 된 자는 그에 합당한 거룩한 부담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이 세상의 맛을 전해주지 않으면 또 그리고 빛이 말 아래 놓여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소금이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 없지만 이미 소금이요 빛이 된 자로서 마땅히 그에 합당한 무엇을 할 의무는 있어요? 행동을 할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거룩한 부담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저는 나름대로 구분했어요. 소금이 되라는 것은 조금 이제 소극적 의미에서 소금이 되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죠? 녹아져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녹아져 없어서 맛을 내는 존재죠. 우리가 뭐예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내가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녹아져서 녹는 소금이 되어서 그 공동체에 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 헌신된 삶이 뭐예요? 소금이 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소금이 되어야 되죠. 소금이 돼. 또 빛이라는 것은 좀 반대로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소금이 소리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헌신하는 그런 맛을 내는 상태라면 빛은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사람들에게 밝히 알려 내가 행동함으로 실천함으로
이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 인생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방법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인생의 방법이구나, 인생을 사는 방법이구나, 이것이 인생의 방향이구나,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겠죠? 마지막 문장 보시죠. 성경의 구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오게 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부신자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한다. 자,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소금이 되든 빛이 되든 향기가 되든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빛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뭐예요? 저는 이 문장이 오늘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모습에 비추면 좀 부끄럽기도 하죠. 그 다음 문장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문장이 뭡니까?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통해 당신이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당신을 봐서라도 예수를 잘 믿어야겠습니다. 참 너무 감동적인 문장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최고의 찬사 아니에요? 최고의 칭찬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에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최고의 칭찬이 아닙니까?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평생 이런 말을 좀 들어본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번 당신을 통해 당신이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도요. 정말 당신을 봐서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습니다. 아직도 예수 제대로 믿지 않은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 이 말을 한다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아내가 나를 보고 이 말을 한다면, 내 남편이 나를 보고 이 말을 한다면, 내 이웃이 나를 보고 이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반대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예어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제 시험을 이길 그것과 정반대네요.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전도하려고 했어요. 네. 시어머니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늘 사이가 좋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너무 막 혹독하게 시켰어요. 교회 가면은 천사예요. 집안에만 들어오면 이 시어머니는 천사가 아니라 반대 뭐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의 두 얼굴 때문에 너무 막 상처가 쌓였어요. 그런데도 이 시어머니는 일면 며느리가 불쌍해가지고 며느라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하는 말 각오하네요. 저는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이라면 저는 그 천국 안 갈래요. 그 천국 가서도 시어머니와 살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도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제 안 되겠지 않습니까? 반대 아니에요? 네.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가 된다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네 가지,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네 가지 성경을 준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본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셨다는 거죠.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의 그 말씀의 종류, 십계명, 산상수훈, 세계명, 지상, 사명, 황금률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안내서요, 교과서요, 나침반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본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제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본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은 광야에 관한 세 번째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우리가 이제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가 넌 일어나라 광야에서 오늘 주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오늘 마지막 찬양은 영원한 피난처인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광야인데요. 우리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셨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르도록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 이제는 셀라 반죽에 있고요. 템포 거기 나와 있죠. 찬양팀 같이 찬양 좀 해주세요. 왜 나를 기쁜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힘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임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오직 피난처는 주님뿐입니다.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